오늘 말씀 봉독은 밴쿠버 지구촌교회 시무 장로님이신 우리 권순진 장로님께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 캐나다 땅에 들어와 이민 목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많은 사랑을 주셨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봉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외모가 밀리지 않는데, 네, 우리 김봉수 목사님 앞에서만 서면 제가 좀 작아집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1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제가 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크신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일하심과 능력을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를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성일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일 목사님 참 밝고 열심히시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지구촌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성일 목사님은 등장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면접을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 공사를 했는데 성전 공사하는 날 면접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일꾼은 적고 사역자는 적고 사역은 많은데 이 모든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처음 나타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고 사역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뭘까요? 교회의 영광.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성도는 주님의 교회, 곧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예요. 성도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주보를 보니까 큐티 모임이 있더라고요. 큐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요? 그것은 내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분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영광을 추구하면 교회는 교회의 맛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요.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서 이성일 목사님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떤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증거가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전체의 내용이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죠. 어떤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얘기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얘기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너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뒷이야기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얘들아, 내가 곧 얼마 있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 일, 부활의 영광, 주님, 제가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도 있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신앙 고백도 올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이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약속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맞겠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죠?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혹시 잘못을 했을 때 이성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제가 드릴 말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도 싸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대답한다면 정말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 99.9999%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 하나냐? 딴 데 간다. 대부분은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지금 이것을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과 지식,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이 올바르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도 능력이 있어도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리더십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애를 썼습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같아요. 이 안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영광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지식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봉사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이 힘써 달려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예수가 되십시오. 그때에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쵸? 처음 들으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고민은 해보세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나라는 고민은 해보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23절의 내용 때문에 이 2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그 삶. 십자가와 부활은 나하고 먼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사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온전하고 올바른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는 죄된 본성,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려는 본성을 버리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안 쫓아가려고 하는 내 죄된 본성. 십자가를 안 통과하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 되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이 죄된 본성을 거부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옛 죄된 나의 본성을 거부하는 그런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는 자기 부인, 이 부분에 자기 부인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은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것입니까? 어려우세요? 예.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안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지만 그 충성과 헌신이, 나의 충성과 헌신이 기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만 한번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한 번만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대답이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 돼. 다시는 이 일로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심보가 좀 너무 고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40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이렇게 충성된 사화는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딱 한 번 실수했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가 두 번 쳐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붙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헌신한 이 모세 한번 받아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한번 수고한 종을 위로하시면서 들여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이 기도 제목으로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넌 앞으로 다시는 이 기도 제목 갖고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좀 알아.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서운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 모세, 다윗. 왜요? 홍해를 가르는 그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긴 사람, 요단 동편의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그런데 만일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지도자가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를 찾을까요? 모세를 찾아요. 리더십 이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안 찾아요. 왜요? 이스라엘 눈에는 여전히 위대한 종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의 충성과 헌신과 영광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쫓을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모세의 말만 들을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 나는 거예요. 모세는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오히려 모세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마음에 기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주기 원하죠? 사람 마음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새기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열돼요. 충성과 헌신을 하되 누구의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의 마음. 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나 안 알아주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마음에 새겨. 이미 너의 충성과 헌신은 내 마음에 새겨졌어. 내 마음에 새겨졌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너의 사랑과 충성이 내 안에 새겨졌어. 개척교회를 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기들도 충성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그때도 저희도 이렇게 렌트를 했었어요. 근데 첫 부임해서 첫 예배 드리는 순간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4살짜리인가? 얘가요. 아빠가 여기도 지금 이게 셋업을 다 하죠. 악기를. 그쵸? 저희도요. 그 스네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32채널인가 16개 채널 쫙 있어요. 스네이크 쫙 깔고 뭐 저런 거 다 세팅을 하는. 그런데 아빠가 그 스네이크를 까니까 그 4살짜리가 그 줄을 쫙 하면서 의자를 딱 들더니 그 밑으로 쫙 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가 얼마나 훈련이 됐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딱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아이까지도 충성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귀하십니다. 계속 주님 옆에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은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 마음에 새기잖아요. 지워져요. 어떻게 지워지는지 아세요? 조금만 서운하면 자기만 수고해. 사람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잘 새겨지지. 오히려 내가 마음이 힘들 때가.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충성과 헌신을 기념하지 마라. 그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라. 마지막으로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오름보다 생명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 실제로 내가 오라도,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오름보다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옳은 경우가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름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성장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질서도 필요하고 어떤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서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질서와 체계도 잡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지키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오름, 나의 오름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일이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을 기도해봐도 3일을 금식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옳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고 아무리 돌아봐서 기도해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해야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2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어요. 저는 여자가 어떻게 잠을 자길래 아이를 깔려 죽이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깔려 죽였대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이 더 쇼킹해요. 여러분, 설사 자다가 아이의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 해요. 자, 내가 깨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어미가 처음 보이는 반응은 뭘까요? 정상적인 반응. 내 애가 죽었어요, 지금. 그 처음 보이는 반응은 뭘까요? 모르세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울지 않겠어요? 울고 그 아이를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동동동 거리지 않겠어요, 발을? 가슴이 찢어져서 말을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시기가 나서 아이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 내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이제 사악한 거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울 수 있는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료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래. 서로가 자기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래. 그 이야기만 듣고는 판결을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지금 두 여인이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증언이에요. 재판관으로 있는 왕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아이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으세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한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의 말이 거짓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100번을 질문을 해도 그 진짜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고 옳았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근데 반을 가르라는 말을 듣고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지금 나의 오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아이를 살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가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반을 가르시옵소서. 저의 것도 되지 않고 나의 것도 되지 않도록 반을 가르시옵소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를 보고서 저 여인에게 주라. 온 백성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죄를 사해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틀렸음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인정한 유대인의 왕, 죄패가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 틀렸다라는 말이 십자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자기의 옳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성도입니다. 예수가 그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옳음, 자기의 영광을 증명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에서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이 다양할까요? 단순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양하죠. 네. 다양해요. 그럼 다양한 게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은 거죠. 다양한 건 옳은 거. 맞아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양한 건 맞는 얘기죠. 근데 내 방향에서, 내 시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옳은 것을 주장했을 때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가 틀려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의 옳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찬양의 기름 부으심, 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성도님들 눈과 얼굴에서 막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밝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캘거리에 우리 이성일 목사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복된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 이맘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캘거리 땅에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잉태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한몸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끝끝내 구주 예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주장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라 여기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